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앨리스가 숲속을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채셔 고양이를 만나서 묻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 데 따라서 달라지지.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고양이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지 않나. 이 이야기는 목적이 없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아무것도 이룰 것도 의미도 없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혹시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나섰다가 오랜 시간 방황하고 그냥 돌아오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일단 나가자. 그러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참 운전을 해서 가는데 여보 어디로 가요? 글쎄 어디로 가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몇 시간 동안 방황하다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 정도 방황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 목적 없이 1년을 살고 목적이 없이 10년을 살고 목적이 없이 평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목적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에서 한 번뿐인 그 인생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다. 그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주님께 기쁨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려는 진정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열정을 더하여 살았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며 이제후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기다린다라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무슨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했죠. 근데 오늘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새로운 주제를 바꿀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앞부분까지 권면했지만 이에 덧붙여서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쓸 때 끝으로라고 씁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는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야 할까요?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했습니다. 개들이란 길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을 덮치고 해치는 사나운 짐승을 말하는데 바울은 지금 누구를 향해 개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친 말을 쓰고 있습니까? 이들은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믿음 더하기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할례를 해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며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혈통적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것, 그리고 몸에 할례를 행했다는 그 자체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을 바로 육체를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으니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돼,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표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를 행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며 이런 자들을 삼가하라고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신이나 신분, 지위나 조건과 배경, 학벌, 경제력 등등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아서 이것이 마치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여준다 생각하고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영적인 일에는 한없이 실증을 느낍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도하지 않을 뿐, 기도한다 해도 결국 형식이 될 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실제로 말뿐이요. 모든 관심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먹고 평안하게 사는 그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건강한 몸 중요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참 귀합니다. 주변 사람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이걸 죄악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멋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 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런데 이 봉사는 손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 반드시 그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많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 중심에 가장 큰 자랑거리, 유일한 자랑거리, 최종적인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조건, 배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나 자랑하지 않을래,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스스로도 말을 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율법의 의로는 심지어 흠이 없다고 자기를 말합니다. 이만하면 모든 사람이 볼 때에 부러워하고 자랑할 만한 내용을 충분히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썩은 동아줄 같은 허망한 것을 신뢰하면서 그걸 붙들고 안전하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십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자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합니다. 7절에서 9절 보면 바울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의 상대자가 되어서 각자의 입장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의라고 말하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으니 율법으로는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일은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또 다른 유익은 바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사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설 때에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소망은, 또 하나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라는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소망하고 되고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는 뜻은 진정한 영적인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던 사람이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요, 다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는 것보다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 가끔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돈을 지킬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관계가 깨어지든 상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조차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돈을 지키는 노예라며 수존노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학벌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왜 그래야 하는지 답도 없이 그저 무조건 높이 올라가,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방법도 그리고 불법도 청탁도 다 정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며 언젠가 마지막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는 그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가치 판단이 바뀌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다면 지금 그가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니 이는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이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비록 지금 가난하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 품기운 채 살다가 마지막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듯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날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 모두는 다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함으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거나 이를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면 세상 것들은 얼마든지 배설물로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요 삶이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세상 것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표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호구리들 중에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같이 판단을 할 수 없어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전히 갈등하고 계신다면,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를 망설이거나 주저하신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하셨다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사진을 통해서 그 음식의 맛을 추측하는 것과 같습니다. 맛보지 못하고 그 앞에 음식을 놓고 냄새만 맡고 이건 이런 맛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느낌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아마 그는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 소작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던 일을 멈추고 흙을 덮어놓고 집으로 달려가더니 살림살이를 하나둘씩 팔기 시작합니다. 만약 가정에 결혼을 했다면 부인이 뭘 하겠습니까? 아니 아직도 해가 뉘어 저물지도 않는데 해가 중천했다는데 집으로 와더니 싱글벙글 웃으면서 살림을 다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이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말렸을 겁니다. 이 사람아, 그 밭은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야. 좀 더 기다려봐 라든지, 아니 있던 살림 다 팔면 너 어떻게 살래? 아마 걱정하며 혀를 쯧쯧 차면서 만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그 마음에 뭘 봤습니까? 보화를 봤습니다. 보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소리도 그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농부를 보며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아마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혀를 차는데 농부 혼자 신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서 곧바로 밭을 사서 보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나오는 농부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참 보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누군지 알지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보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저러다가 광신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쓸데없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과 영혼이 맞닿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선한 목적을 따라서 의와 상급을 얻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옳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의와 상급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주 안에서 장차 누릴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소망으로 가득 차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넘어가고 이기고 돌파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존귀케 해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집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 육체에 신뢰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도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삶 속에서 그 능력이 어떠함을 알고 싶다는 사모함과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체험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핍박을 받을 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부활의 권능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알고 싶다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어떠함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다, 알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우리 모두 체험하여 아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라는 것은 얼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고난에 참여함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고난을 알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이 우리를 구속하는데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들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부득이하게 받게 되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와 다른 사상과 삶의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참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지상교회의 불완전함과 영적 무지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들 이후에 주어지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고난에 참여한 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이 어떠함을, 부활의 능력이 어떠함을 삶 속에서 체험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그런 고민 아닌 고민에 빠졌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바울의 이 고백은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며 끊임없이 주세요, 주세요, 달라고만 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영적인 큰 간격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이 어떠함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와 너무 큰 격차를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안일함과 나태함에 젖어 산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꾸만 낮추어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함에 이르러야 하지만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과 신앙의 자유, 이 조건으로 본다면 온 지구촌에 예수 믿는 전체 사람들 중에 우리는 0.1% 안에 들 정도로 좋은 환경과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공산권, 이슬람권, 그리고 회교권에서는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세례 받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내 재산, 생명까지도 예수 위에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그날 읽을 본문을 직접 종이 낙서장에 필사를 해서 집에 가서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우리들이 목적이 바로 세워지지 않아 그저 세월을 낭비하며 허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도 목적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세월을 결국 허비하고 돌이킬 수 없을 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하다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정합시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 주신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니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부담도 지지 말고 평안히 살다가 오너라. 이것이 생명을 내어주며 구원해주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주님의 뜻일까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더라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복보다
부귀보다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며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일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고 부러워해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 여기면서 내가 호흡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 나의 존재는 주님을 위해 있다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